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고 자주 접했던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깊은 성경의 내용들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고찰하고 상고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야고보서가 17강이거든요. 17강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직 우리는 1장을 다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천천히 이 야고보서를 점검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욕심과 시험입니다. 욕심과 시험이라는 이 주제를 착안한 것은 바로 15절에 근거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본문입니다. 아마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일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새로운 것들을 전달할 거라 믿고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또 한번 증거해 봅니다. 15절 중심으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관하여 우리는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13, 14, 15절도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은요. 잠시 언급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도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장선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미혹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미혹된 자들에게 대하여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단어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욕심과 탐욕이란 단어를 설명하고 오늘 설교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욕심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닌데 가지려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심자가 마음 심자죠. 또는 자신의 분수에 지나친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분수에 지나친 것을 마음에 품고 가지려는 것을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질 수 없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려고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열망들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을 약간 바꿔보면 믿음이라는 말과 굉장히 교차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걸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욕심, 욕심과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한 주 더 해서 아마 2개로 나누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탐욕은 또 무엇이냐고요?
탐욕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웃의 것을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웃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말을 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더 가지려는 것을 탐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없기에 가지려고 하는 마음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더 가지려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웃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취해야 할 것들도 자기가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이라 부르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각자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이요. 이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라거나 이미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미혹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라고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또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욕심이라 표현해 보았습니다. 헬라어에서요, 너희가 미혹됨이니 라고 나온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미혹이라는 단어를 추적해보면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다 또는 올가미로 사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또한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얻으려고 하면 곧바로 올무와 절망과 죄에 빠질 것입니다.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넣어서 고기를 잡을 때 원래 이 미끼는 자신이 물고기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결코 자신의 것으로 탐욕을 불러서는 안 될 것을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열망과 간절함이 허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간절함과 열망들이 허상을 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상 임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임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의 바디가 정말 임신한 사람처럼 배가 불러오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바디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우리로 허상을 보게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을 품은 즉 제가 잉태되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절제치 못하고 욕심 많고 욕망이 큰 사람은 자칫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허상을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내고 또 욕망이
욕망을 품으면서 계속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자칫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나리스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나 이들은 반대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이웃을 대적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찔렀는데도 불구하고도 자신은 그 욕심을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멈추고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잠잠히 이 사항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점으로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거룩한 교훈과 뜻을 배워 다시 성도로서 합당한 생각과 믿음과 또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 본받아 살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신앙에 본받을 만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서적을 읽어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함께 보면서 경건한 자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본받아 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되는 주일날에요, 모든 성도가 와서 그 말씀의 기준에 평균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요, 이가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설교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합니다. 믿음으로서, 성도로서 그런 평균적인 삶,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불만이 오고 원망이 오고 탐욕이 불타오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다시 들어보면서 그 말씀의 평균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욕심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그 믿음을 두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구원의 생명이요 영생의 생명이었습니다. 죄의 씨앗이 발아하여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품고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성장하여서 나오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였을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는 결국 어떤 걸로 나옵니까? 자신과 똑같은, 주변에서 자신과 똑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말을 바꿔 말한다면 이 말을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어떤 관점이에요? 너희들이 이방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너희의 욕심대로 살았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도 그들도 신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종교라는 게 또 있었으니까. 그들에게도 철학이 있었고 교육이 있었고 사회가 있었고 문명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알기 전에 그들이 야만인처럼 동물처럼 살았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품었던 욕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대 역사나 그런 걸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그들이 신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취하려고 합니다. 욕심을 내어 취하려고 하고 또 욕심을 내어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끊임없는 복수에 또 복수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 그 사람을 죽여 차지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자신의 부모를 죽였던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또 반대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브라더가 또 죽입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 또 죽입니다. 끊임없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요. 그러나 그들에게 얻어지는 게 뭘까요? Nothing. 사망의 열매는 계속해서 분노와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만을 계속해서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으나 그 이후의 고통은 끊임없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의 자유를 얻고 또한 그 마음의 평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원수라도 용서하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6장 21절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함을 딴 열매는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에 없는 열매는 무엇이냐 했더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에 제1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1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것은 죄를 품었던 삭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품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품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생명이다. 그러나 믿음을 품으면 그의
상응하는 복은 바로 영생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서 품었다고 말했어요?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다 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그들의 거룩한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의 제사가 단 의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마다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해마다 했었고, 또한 제가 생각날 때마다, 또한 죄를 범죄할 때마다 그 희생의 제사는 끊임없이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공포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의 죄가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너희가 어떠한 죄의 형편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를 잃어버리고 기억치 아니하고 너희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허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품은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방인이 있었을 때 욕심을 품었을 때 맺어진 사망의 열매를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또다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또다시 세상의 욕심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는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부끄러운 일을 또다시 행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일에 대하여서 그 맺어지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 이유가 너희가 욕심을 또한 내고 있도다. 너희가 성도로서 내서는 안 될 그 욕심을 또한 내고 있도다.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내가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입을까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고 있도다. 염려하고 있도다. 이 일에 대하여서 너의 욕심이 너희를 찔렀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하셨던 말씀과 연장선에서 보았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더 갖고자 하는 자들, 그러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 욕심이 너를 찔렀도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다? 침륜에 빠질 것이다. 염려와 고통과 좌절과 사망의 침륜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라고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비로운 태도를 또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인내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받는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받는 사례를 우리는 하와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와가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사례가 우리를 잘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하와의 사례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고자 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놔서 그 일을 발생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블레임을 해요? 하나님을 블레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시선에서, 야고보의 신학에서 이걸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선악과를 놔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탐욕을 품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든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요. 단 한 가지만 제해놓고 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됨을, 우리가 피조물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들로 자신의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구분선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길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합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얼마나 큰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얼마나 큰 비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얼마나 크나큰 사역을 맡겼고 얼마나 놀라운 대단한 일들을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할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더 탐욕을 부릅니다. 거기에 더 탐욕을 품습니다. 그걸 보았던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기에 탐스러웠게 보였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본래 아담의 것도 아니요 하와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으니까요. 또한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0.00001% 한 가지만을 제해놓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마치 통역자인 것처럼 한 가족인 것처럼 그들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뭐합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창조자가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줘서 그들을 케어링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부모를 어게인스트합니다. 부모를 대적합니다. 창조자를 대적합니다. 하와가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금하신 것을 그는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단의 말을 듣고 잠시 자아도취에 빠졌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취했던 많은 것들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큰 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큰 사역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비전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나르시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순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 그는 하나님처럼 동등해지려고 합니다. 행여 사단이 하와에게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와가 그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동등될 마음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거부했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스스로 나르시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가 최고야. 아마 그는 창조자처럼, 창조자 하나님처럼 자신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던 그 세상, 나도 만들 수 있어. 힘과 권력과 많은 것들을 갖다 보니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는가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지게 됩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노아의 시대 때에도 그랬고 노아의 이후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허상이 깨어지고 현실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나요? 야고보의 시선에서 다시 야고보에서 말씀을 시선을 다시 끄집어 당겨 봅니다. 욕심을 품었더니 뭐가 나와요? 죄가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도 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이러한 것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울함과 병폐와 나르시적인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자아도취에 깊이 빠져버리게 하면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명코 패배인데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허상, 그들이 생각했던 욕심을 품어서 가지려고 했던 그 허상들은 다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누렸던 영광과 명예와 영예를 다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뭐합니까? 쫓김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다시 그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어 살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하심과 인내로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나올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나타내 보일 겁니다. 이제 좀 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빠지게 하기 위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와가 시험에 빠진 것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혹 그것에 선악과가 없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선악과를 통해 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했을 것입니다. 너가 이거 취하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네가 이거 하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방식을 가져가더라도 사단은 또다시 하와를 미혹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혹을 당해요? 욕심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더라는 거예요. 욕심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사단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단이 말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순간 마음을 품었을 때에 뭐예요? 사단은 이제 기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제 뭐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받아 먹고 나아갈 때 사단이 즉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죄가 잉태되어지고 결국 사망을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인트를 벗어나는 게, 창세기에서 포인트를 벗어나는 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에 두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포인트는, 초점은 탐욕을 품었던 하와이였습니다. 탐욕을 품었던 아담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이미 more than enough,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놀라울 만큼 크나큰 사익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제가 종종 언급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이름이네요. 옥하는 목사님. 제가 종종 옥하는 목사님과 곽선희 목사님을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뭘 합니까? 자신이 큰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돌이켜보니 후회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후회함이 탐욕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러한 일들에 겸손히 내려놓지 못했을까? 그러면 주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더 큰 교회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목회가 아니구나. 이게 진정한 목회가 아니구나. 내가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제자 양육시키는 게 내 꿈이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전력을 다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교회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교회 사무직원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꿈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더 큰 교회 하다 보니 이제 교회가 병폐되어지고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옥하는 목사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십시오.
목회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의 선배이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선배이며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이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가 중앙동산에 있느냐 없느냐의 그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분수를 넘치는 행동을 취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겠지요. 뱀은 선악과가 아닌 그 이상의 또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탐욕을 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유혹을 하고 간사한 말로 미혹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이민 오면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요? 이민의 이자도 관심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아예 미혹조차도 안 해요. 그렇죠. 말도 안 해요. 무슨 이야기가 거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 가서 살아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장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장된 말이 나의 마음을 현혹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뉴질랜드 이민 역사잖아요. 많은 영국 사람들을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민 브로커들이 많은 화상을 심어준 거예요. 많은 화상들을요. 여기 오면 마음대로 땅을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정말 지상의 낙원이다 라고 소개했으나 막상 왔을 때는 그런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 정착민들이 죽어야 됐고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씨앗을 뿌렸으나 기후에 맞지 않는 씨앗으로 또 어떻게 농사하는 법도 몰랐기에 그들은 제대로 된 수확량을 걷지 못하여서 굶주려 죽기 시작합니다. 병들어 죽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말만 듣고 왔어요? 브로커의 말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보암직하게 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현실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곧잘 교회에서 자신의 비전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욕심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걸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열망하는 것을 욕심이라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을 기쁨으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믿음에 허락하셨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같이 데려가듯이 교회에서 종종 다른 지체들의 은사를 시기하고 탐심을 품으면서 자신도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예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가볍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을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사람이라고 나리스적인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나도 장로가 될 거야. 나도 집사가 될 거야. 아니 나는 심지어 목사가 될 거야. 나도 선교지에 나갈 것이다. 나도 11조를 많이 할 것이다. 물론 합당한 믿음의 분량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갖는 것은 의로운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도리어 교회에 자신이 집사가 아니니 무시한다. 장로가 아니니 무시한다.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다.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교회에서 나를 무시한다.
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바라는 욕심은 자신을 사망에 이끄는 죄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인정받고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의 태도에서 지체들의 은사들을 탐하고 취하려는 그 열망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좀 전에 말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은총으로 큰 비전을 갖게 됩니다. 만물을 뭐하게 합니까? 다스리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큰 비전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성도 100명만 허락해 주십시오. 100명을 허락되니까 교회가 잘 되거든요. 막 더 품습니다. 더 탐욕을 품습니다. 500명이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 그걸 연구했대요. 한국에서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500명을 목회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는 놀랍잖아요. 목사의 기준에서 500명을 기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성도가 500명이면 그들이 내는 헌금과 또 뭘 해서요?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500명이라는 거예요. 내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냐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기가 막힙니다. 전혀 성도의 관점도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관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구멍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또다시 500명까지 하려고 확장시킵니다. 그랬더니 500명 되니까 교회 장수가 부족해. 더 큰 장수. 그러니까 1500명 들어옵니다. 더 큰 거 3000명까지 합니다. 3000명은 돼야지 그래도 뭐 노회장도 했고 총회장도 하지 않겠냐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뭐 합니까?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그 욕심에 함께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력 질주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주변 사람들을 규모만 크게만 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이 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일에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요, 자신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전력 질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피만 크게 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만이 가득 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자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는 것만 찾아봅니다. 그러나 있는 거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일 것입니다. 또한 풍성이 가지고 있는 곳은 이제 나눠주고 주변에 이웃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인자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갖고 있는 그 비전, 꿈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큰 은총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그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가 페인터가 되고 싶어요. 나는 빌더가 되고 싶어요. 이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큰 사람인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옛말에도 그러거든요.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고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자기는 항상 크게 생각하니까 그러죠. 우리가 우리 현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겸손한 우리를 들어 높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같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두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합당한 믿음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품으려고 하지만 길을 원합니다. 이곳에서요,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보면은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가지고 뭘 했다고 그래요? 장사를 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나아가서 장사를 했더라. 그럼 장사라는 말을 우리나라 현대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1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알죠? 대충 아나요? 1달란트가 약 10억 정도 됩니다. 약 10억 정도요. 1달란트가요. 그렇게 1억인가요? 10억인가? 그 정도 돼요. 아마 억 단위예요. 아무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약 1억 정도라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억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뭘 할까요? 장사를 했대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업을 했다. 꿈이 생긴 거예요. 나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 꿈이 생긴 거예요. 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꿈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품습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들이 그 달란트 받는 걸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이것도 또한 어리석은 일이죠. 이것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왜 쟤는 5달란트 줘요? 나는 1달란트 줘요. 저도 5달란트 줘요. 이렇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이런 것을 탐욕을 품는 자, 이런 탐욕을 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죄가 그 안에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받고자 할 때는 도리어 그 안에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25장, 우리가 잠언서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 2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는 어떤 좋은 기회가 오면 욕심을 내어 지나치게 취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꿀은 좋은 것이고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도리어 욕심을 내어 과하게 먹게 되면 토하여서 결국 그 토함이 자기를 더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 얻은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가 죄라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며 그 전에 가졌던 영광과 기쁨과 소망도 비전도 다 더럽혀짐을 당하고 명예롭지도 못하고 도리어 슬픔과 좌절과 고통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께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올 때부터는 욕심으로 나타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하여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때에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가장 좋은 은사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교회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하늘에 있는 가장 좋은 은사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욕심을 믿음으로 착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족하는 마음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 증거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일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